2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걸음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레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삶을 굽이굽이 험한 길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린 때때로 그 은혜를 읽고 마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읽어낸 성취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의 결과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되면 가장 위험한 유혹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는 본능입니다. 성경 속의 사울왕의 모습도 우리에게 그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흉내만 내고 명령을 선별적으로 수행했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모습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어버리고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역사에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고 자신의 영광으로 포장했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좋은 결실을 거둘 때에 마음속에 은폐나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온 결과라고 내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그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로채는 그런 교만의 길에 서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도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일화가 있어.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난 후에 나오니까 성도가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대단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위대한 설교입니다. 찬사를 보냈어. 그저 스펄전 목사님 우물대에 웃음을 띤 채 대답하기를 형제여, 사탄이 방금 내 귓가에 똑같은 말을 속삭이고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담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겸손이겠어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던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췄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교만해진 사울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해서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 말씀합니다. 사울이 가장 빛났던 시절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선임되었을 때마저도 볏짚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진심으로 그렇게 겸손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던 때였습니다. 그 좀 권력이 손에 쥐어지고 백성들의 추종이 느껴지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3절에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핵심적인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열심, 내 봉사, 내 헌신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될 수가 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일 뿐이지. 지극한 감사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통과돼서 세상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음악을 가장 많이 창작했던 요한 바흐는 그의 모든 악보 마지막에 항상 솔리 디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글자를 밑에 써놓았어요. 그래서 그의 작곡인지 아닌지 그 글자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선율 속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숨겨뒀던 겁니다. 우리 삶의 악보, 그 끝에 늘 이 고백이 새겨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감사와 실천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은 관념적인 그런 고백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체적인 삶의 실천, 특히 이 드리는 것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자기 것은 그냥 흡사 인정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둑질과 같은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렇지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봉헌물이라 너희가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금전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자백하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공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봉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연제사로 하는 이 신앙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된 우리의 수고가 진정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열매를 독점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복종하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목사님,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고 그래 그 사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 대답하기를 어느 날 조지 밀러 나는 죽었습니다. 조지 밀러 이름도 그 취향도 의지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내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의를 철저히 부정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공두탑도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 모든 게 다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려지고 인간의 의만 나타날 때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성실을 공고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극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주님께서 하시고 또 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